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북적북적하면 우리의 마음도 같이 믿음의 전사들이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신이 더 나는데, 아무래도 사람이 적으면 좀 그런 마음이 조금 위축되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많고 적음으로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전쟁의 승리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그 연합된 관계 속에서 승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많고 적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으로도 우리는 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기억체를 보면 이사야 49장 15절이에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은 주께 속한 것이죠.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사랑은 우리들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본성이세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고 심지어 하늘의 천사들도 놀라워한다고 교회정언 4권 293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자비도 긍휼의 하나님이죠. 긍휼의 하나님, 긍휼히 여기심도 시편에는 긍휼도 누구께 속했다고요? 긍휼은 주께 속하였으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랑과 긍휼, 자비, 모든 것은 하나님 속성이다. 그리고 여기에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거기에 온전히 이 감정에 우리가 호소하면 안 돼요. 오늘은 뜨거웠다가 내일은 아주 차가운 게 감정일 수 있죠. 그래서 인간의 감정은 수시로 변해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열광적으로 맞이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뜻대로 예수님이 움직여주지 않을 때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적을 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기뻐하다가 고난이 닥쳐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러면서 불평하는 거잖아요. 이래서 감정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성과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이 굳게 선 다음에 그 믿음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감정, 이게 진짜예요. 이성과 말씀 위에 그 믿음 위에 기초된 그 감정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이고, 이러한 이성과 말씀의 믿음 위에 서 있지 않은 감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1월 소재 보겠어요.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 자,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한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 다음 성경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우리는 이 성경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시편 103장 13절이에요. 아버지,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자기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죠. 거룩하신 분 앞에, 죄를 소멸시키는 그분 앞에 우리는 뭐예요? 죄를 버리고자 하는 그 두려움 앞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신다.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제시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잃어버린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들을 살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성경의 진리 이외에 다른 종교에서는 이 세상에 소개한 일이 없어요. 다른 이방 종교는 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지 않으면 그 신이 노하고 그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러한 것이 이방 종교의 신들이에요. 그러나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모든 영혼들을 보살피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임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속성이 사랑이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보살피시고 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그리고 그분은 죄와 함께 하기를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시편 103장 13절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지존하신 분을 사랑하시는 자로 보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사를 즐겨 받으시는 악한 신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이교 신들이다. 이렇게 시편 103장 13절 하위 주석에 참조해보면 이런 글이 실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 이사야 49장 15절에는 아까 우리가 기억절에서 읽었던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자식을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 그랬죠. 여기 이사야 49장 15절 하위 주석을 보면요,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주셨을 때 그분 자신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실 때 하나님 자신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같은 사랑의 원칙 하에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의 영광의 나라에서 그들이 영원히 축복받길 원하셨다.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이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말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위 주석에. 이어서 이사야 49장 16절에는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래서 우리의 생사간의 모든 죽고 사는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바닥 안에 우리를 다 새겼기 때문에 우리 죽고 사는 문제 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스가랴 2장 8절에 너희에게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을 대는 자는 곧 누구에게 손을 댄다고요? 하나님께 손을 댄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 백성에게 한 것을 곧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적 11쪽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당신의 요새요 도피성이다.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운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배신이든지 그것은 당신의 독생자의 피로 인류를 사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리고 교회정원 5권 231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는가. 우리는 이런 축복을 얻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 가장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특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에게 손대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원수를 갚아준다고요?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준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특권을 우리가 항상 얻는 통로가 되는 그 통로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특권을 얻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열렬히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교회정원 5권 231쪽에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과 깊이에 대해 예레미야 31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냐? 그는 기뻐하는 자식이냐? 내가 그를 대적하여 말한 이후로도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우나니 내가 반드시 그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침례받고 나오실 때 나의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에게도,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그죠? 그 영적인 이스라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 백성이 반역하여 징계를 통해서 연단받게 하시죠. 우리가 반역하면 돌아오라고 뭘 줘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셔요. 그러나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전히 그를 간절히 기억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선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고 간절히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운다. 애를 태운대. 이 애 태워 보신 분들 많잖아요. 자식 키우면 애 태운다는 것이 뭔 뜻인지 우리는 알죠. 조금은 알잖아요. 하나님이 애를 태우는가 우리가 애 태우는 거는 비교가 안 되지만 우리도 자식을 키워봤기 때문에 알잖아요. 우리 자식들은 아직 모르지만 부모 세대들은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 태우는 게 하나님의 애 태우는 거는 비교가 안 되죠. 하나님은 그 애를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생명의 값으로 대속을 치르신 애예요. 대속을 치르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애간장이 얼마나 높겠냐고요. 진짜 애간장이 다 녹는다는 게 완전히 이 콩팥과 내장이 썩어 문드러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그로 인하여 애를 태운다. 이 말씀은 내 창자가 신음하듯 간절히 돌아오기를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창자가 신음한대요. 하나님 창자가. 이 애탄다는 것은 가장 마음 깊숙이에 그 애간장이 녹아서 신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해서 신음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돌아오기를 호소하며 반드시 긍휼을 베풀리라고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와 하느님 긍휼하심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깊이와 넓이와 길이를 우리가 청량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어렴풋이나마 알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굴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볼 때 부모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굴복하게 되는 것이지 권위적으로 네 이거 해 그냥 명령만 한다고 그 사랑 앞에 굴복이 되나요? 오히려 그냥 반역하고 집을 나가버리죠. 자식들이.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창자가 신음하는 그 호소로 우리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는 모든 생사간의 운명이 결정되는 때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더 그렇게 하시겠죠. 치료봉사 72쪽에 보면 어떤 환경도 어떤 거리도 우리를 구조와 분리시킬 수는 없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는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로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옹호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 그리스도께 구속받은 사람들에 대한 그의 사랑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욱 크다. 우리가 그분의 사랑 안에 안식하면서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특권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특권이 뭐라고요? 그분께서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의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은 그분께 우리의 의지를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하고 의탁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자 특권이다. 이렇게 치료봉사 72쪽에 말씀하고 있죠. 자, 월요일 소재 보겠어요. 애끓는 사랑. 자, 애끓는 사랑은 아까 애타게 하나님이 창자가 신음하듯이 애타게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고 호소하시잖아요. 이 애끓는 사랑을 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돌보시는 방식을 지금 호세아 11장 1절로 9절을 통해 지금 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1절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아이였을 때 내가 그를 사랑하였고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호세아 11장 1절에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었노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 2차적으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마리아가 예수님을 마구간에서 출산했죠. 그리고 헤롯 대왕이 2살이야 아이들을 다 죽이려 했을 때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헤롯 대왕이 죽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이제 애굽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애굽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2차적으로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2절 3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알들에게 우상 숭배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인내로서 그들을 가르치고 고쳤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우리를 계속 어떻게 해요? 시련을 통해서나 고난을 통해서나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고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세아 11장 4절에 보면 사랑의 띠로 그들을 이끌었나니 곧 그들에게 내가 그들의 턱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들 같았으며 또 내가 그들을 위해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의 띠라는 거예요. 사랑의 띠. 그런데 하나님 외에 타 종교 이방 신들은 사랑의 띠가 아니죠. 네가 나를 위해서 뭘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형벌을 내리겠다, 이런 게 이방 사람들이 믿는 종교예요. 이 사랑의 띠는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강요하지 않고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미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 이 의지의 자유를 주신 이 선택의 자유는요, 하나님이 너희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을 때 기꺼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생명을 지불하겠다는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유의지는 누구의 생명과 맞바꾼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맞바꾼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를 선택할 때 항상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항상 귀 기울여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의지는 그리스도께 온전히 바쳐야 되고 고정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 482쪽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당신을 따르라고 강요하지 않으신다.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구주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이끌려 마음이 정복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 개신교에서는요, 지옥에 갈 것을 두려워서 하나님 믿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바로 형벌의 두려움이에요. 형벌의 두려움이나 영원한 보상에 대한 희망. 아, 내가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큰 보상을 해주셔, 이러한 희망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비할 데 없는 사랑에 이끌려 마음이 정복됨으로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고요?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먼저 1차적으로. 이게 첫 번째죠. 이 마음이 정복되면 그 다음에는요, 자동으로 그 정복된 마음이 뭘 나타내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된 사람은 그 사랑을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회정원 4권 580쪽에는요, 십자가에서 반사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을 위하여 탄원하고 있으며 무한한 사랑의 줄로 우리 구주 안에서 발견한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랑의 줄, 사랑의 띠를 어디에서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예,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에서 반사된 그리스도의 사랑이 죄인을 위하여 뭘 하고 있다고요? 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있으니까 너희는 내 사랑에 반응을 하라는 것이죠. 반응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라. 그러나 나는 강요할 수 없다. 너희에게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생명은 너희의 대속의 값으로 치른다.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선택의 의지를 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큰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얻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듯이 주 내 하나님께서 너희가 걸은 모든 길에서 너를 안으사 너희가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가신대요. 안고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가 시련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어려움에 처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안고 품으시고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읽었는 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 불평을 했대.
내가 정말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 당신 어디 계셨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내가 너를 업고 갔다. 그 발자국이 네 발자국이 아니라 내 발자국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안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7절에 보면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하나님 백성이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떠나기로 뭐 한 거예요? 작당한 거예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으므로 내 종들이 그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로 불렀을지라도 아무도 전혀 그분을 높이려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뒤로 물러나기로 작심하였을 때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어요. 이들이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호세아, 아모스,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호소하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엘렌 하이트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호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만들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았음에 내가 뜻을 돌이키는 것이 한꺼번에 불같이 타오르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아,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호소하는 것이죠. 이 아드마와 스보임은 어떤 도시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때 같이 멸망한 도시 이름이 아드마와 스보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희가 이렇게 불로 멸망할 것을 지금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어찌 너를 내주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단에게 넘겨주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사단의 밥이 되게 내주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목사 복음 교육자 246쪽에는요 부패하고 우상 숭배하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말씀이다, 이 말씀이. 그래서 백성들을 위하여 그분 자신의 특별한 형상이신 독생자까지도 예비하셨거늘 어떻게 그 백성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셔요. 예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성만찬 예식에서 가장 먼저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줬어요. 이 동일한 하나님의 호소가 지금 연장된 은혜의 기간 중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지금 호소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11장 9절에는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나는 내 한가운데 있는 거룩한 자니 내가 그 도시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기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이 말씀을 민수기 23장 19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리요, 그분께서 이루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그분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것이고 또 그분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실행하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5장 29절에는 또한 이스라엘의 힘이신 이는 거짓말을 하거나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므로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죠. 민수기 23장 19절과 사무엘상 15장 29절이 같은 말씀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짝이 없는 것은 없다고 말씀하죠, 이사야서에. 그리고 말라기 3장 6절에도 나는 주라 변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애끓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호소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호세아 11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와 새같이 떨며 아시리아 땅에서 나와 비둘기같이 떨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두리라. 주가 말하노라. 왜 하나님은 우리를 새같이 또 비둘기같이 이러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새와 비둘기 둘 다 둥지로 돌아갈 때는 지체하지 않고 빨리 날아가는 새들이래요. 새들도 그렇고 비둘기도
둥지로 날아가야 될 때는 지체하지 않고 곧장 날아간대요. 빨리. 이는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이 주께로 속히 돌아올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올매에 사로잡혀서 죄에 포로된 우리가 사랑의 띠로 이끄시는 주님께 속히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호세아 11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정은 9권 54쪽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모든 이기심은 절로 버리게 된다. 그래서 뭐가 채워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이 사랑,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그분의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이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모든 이기심을 절로 버리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가 버리게 될까요? 우리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빛이 들어오니까 뭐가 물러나요? 어둠이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된 관계를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지를,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끓는 하나님의 사랑, 먼저 그분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첫째로 두고, 그 다음에 그분의 사랑의 띠가 우리를 이끌 때 우리의 마음은 감사와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그 충만한 사랑이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서 빛이 오기 때문에 어둠이 물러나도록 자연스럽게 우리의 이기심이 물러나게 된다. 예, 아멘이죠. 자, 하율 소재 보겠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 일어나면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 제 안에서 정말 이 이기심, 교만 이런 것들이 물러나게 해달라고, 정말 그리스도의 정신에 사로잡혀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벽마다 일어나면 첫 번째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제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연합되고, 제 뜻이 그리스도의 뜻과 합병되고, 제 정신이 그리스도의 정신과 하나가 되어서 제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어 마침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제 안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율 소재는 예수님의 긍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시편 63장 12절에 긍휼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그렇게 적혀 있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요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긍휼, 위로,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의 본성이죠. 에베소서 2장 4절로 5절에 보면요, 바울이 긍휼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 죽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주셨고, 아들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27절에 보면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나오죠. 우리가 지난번에 교과에서도 배웠지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갚을 수 없음을 알고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를 풀어준 이야기가 있어요.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평생을 자기가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졌다 그랬죠, 주인한테. 이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이 10,000달란트 빚진 종은 누구예요? 모든 인류예요. 모든 인류. 모든 인류는 예수님에게 빚을 졌어요. 얼마나 큰 빚을? 10,000달란트나 되는 빚을 졌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지불하심으로 대속을 치렀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하나님께 빚진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우리는 누구에게 베풀고 살아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우리의 이웃, 우리의 가족, 우리의 동료에게 그거를 베풀면서 살라, 이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금 40달란트 빚진 자를 얘기하면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3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를 만나 반쯤 죽어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즙을 붓고 상처를 싸매며 여관으로 데려가 돌봐주고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면서 잘 돌봐주라. 더 많은 비용이 들 때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죠? 자, 이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반쯤 죽게 된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반쯤 죽게 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우리라고 보면 돼요, 우리.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 반쯤 죽게 된 그 잃어버린 바 된 영혼들을 보고도 어떻게 된 거예요? 그냥 지나친다는 거예요. 자기 일에 바빠가지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 일이 바빠가지고 그냥 지나친다. 이게 오늘 우리예요. 선교를 하지 않고 있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면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 반쯤 죽어가는 멸망당하게 될 그 영혼들을 보고도 우리가 그냥 지나친다는 것이에요. 성경의 여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교회에다가 누구를 돌봐주라고요? 그 반쯤 죽게 된 영혼들을 돌봐주라고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날 때, 예수께서 떠날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떠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성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떠날 때 그 여관 주인에게, 교회에게 뭘 줬어요? 2데나리온을 줬어요. 이 데나리온은 뭘 나타내냐면 2000년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이게 우리 재림교회 선조들이 이 말씀을 풀이한 해석이에요. 2000년을 얘기하는 게 이 데나리온은 2000년 동안 내가 생명의 값으로 지불한 이 영혼들을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살피라, 보살피라,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올 때는 언제예요?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뭘 가지고 올 거라는 거예요? 상급을 가지고 올 것이다. 그러니까 갚으리라 그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갚으리라, 이 말씀은 너희가 그렇게 돌봐주고 하면 내가 올 때 너희에게 합당한 보상을 주겠다. 그래서 너희를 하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멀리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그 탕자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불쌍히 여겨 달려가 신발을 신었어요? 안 신었어요? 신발도 안 신고 맨발로 벗은발로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예전에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어디 군대 갔다 온 아들이 휴가가 나오면 그렇게 벗은발로 쫓아나갔다, 그런 말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어머니들은 다 그랬을 것 같아. 우리 세대는 뭐 벗은발로 쫓아가는 일이 그런 상황까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사랑도 어떻게 돼요? 좀 식어가는 것 같지 않나요? 그죠? 근데 이 아버지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 그냥 맨발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잘 보여준 게 이 탕자의 비유예요. 잃어버렸던 인류가 이 교회를 통해서 돌아오는 것을 아버지는 너무나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은 의인 99명이 두고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이 지구로. 그 의인 99명이 누구예요? 우주 거민들이에요. 죄가 들어오지 않은 그 우주 세계에서는 의인 99명이 있어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온 이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의인 99명을 우주에 두고 영원한 손실, 영원히 잃어버린 바 될 그 손실에 모험을 걸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영원히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신성의 인성을 옷을 입은 그 예수님이 영원히
잃어버림 당할 수도 있는 그 모험을 걸고 오신 거라고. 예수님이 여기서 실패했더라면 예수님도 실패하는 것이고 우리 인류도 다 실패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원한 손실의 모험을 가지고 이 잃어버린 한 양을 구하려 오셨는데, 너희는 지금 탕자가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널리 흩어진 무리들을 예수께서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심을 또 보여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태복음 14장 14절에도 도시들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따라 베세다에 모인 큰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그들의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이 아까 애타는 심정 있죠? 창자가 신음하는 이 불쌍히 여긴다는 게 바로 그 말이래요. 내장 혹은 심장 등 가장 깊숙한 내부로부터 그 아픔을 느끼는 것을 의미한대요. 불쌍히 여긴다는, 그냥 우리가 어쩌쩌 안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의 가장 깊은 그 심장이 요동칠 정도로 그 가장 깊숙한 내면으로부터 아픔을 느끼는 그 아픔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래요. 이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거예요. 시편 139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내 어머니 태에서 나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 콩팥,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가장 깊은 곳, 우리 속 가장 깊은 곳을 바로 우리의 콩팥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가장 깊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신음하는 그 아픔이다. 그 아픔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께서는 소유하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깊은 마음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셨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드리는 거, 이것이 헌신이에요. 이게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지는 않고 우리의 행위만 드리려고 그래요. 아, 내가 이렇게만 하고 내가 생각하는 한도 내에서 나는 요 정도만 하면 뭐 됐지 뭐. 교회 출석하고 11조도 내고 헌금도 하고 교회 행사 있으면 잘하고 요 정도만 하면 되지 뭐. 엄마 일 잘 도와주고 요 정도만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깊은 그 마음, 모든 자유의지를 주시기 위한 그 선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의지를 나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그 선택하고자 하는 모든 의지를 그리스도의 뜻에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의지를 드리면 그것을 바치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도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으므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많은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더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 중심에서부터 신음하는 아픔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그 아픔, 그 불쌍히 여기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에 우리의 뭐가 끌려야 돼요? 사랑의 띠로 이끌고 계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뭐가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 중심으로부터 그 사랑의 감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말씀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 우리의 의지를 드리면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충만해지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한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정결할지어다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사야서 1장에 보면 우리는 다 뭐예요?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성한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는 나병 환자예요. 이 나병 환자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사
손을 내밀어서 내가 원하느니 너희는 정결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이게 고리로 연결되는 것이죠. 황금 사슬에 우리가 엮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손을 붙잡지 않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분의 사랑의 손을 붙잡을 때 이 손은 믿음의 손이에요. 의의 손이고 선하신 손이에요. 그분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음으로 이렇게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에 보면 항상 그분의 선하신 손이 나를 붙잡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손은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기 위한 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7장 13절에도 외아들을 잃은 나인성의 가부를 주께서 보시고 그녀를 불쌍히 여기사 그녀에게 울지 마라 하시고 청년아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신민으로서의 특권을 남용하고 주어진 기회들을 경히 여겨 그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정말 비통하고 애끓는 심령으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선고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아픔을 볼 수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자기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85장 10절에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다. 그래서 이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 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성소와 지성소를 딱 반으로 딱 접으면 뭐가 만난다고요? 번제단과 법궤가 딱 만나는 지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긍휼과 진리가 함께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 그리고 시편 103장 1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은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임하며 그분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나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러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그분의 긍휼을 받아들이면 그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긍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면 오 주께 감사하라 그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6장 14절에도 주께서는 마음을 다해 주 앞에서 걷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수요일 소재 보겠어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다니 신명기 4장 24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요 곧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6장 15절에도 너희 가운데 계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주 내 하나님의 분노가 너를 향해 타올라 너를 지면에서 끊어 멸하실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능히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그분은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므로 너희 범법과 제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나홈 1장 2절에는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질투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그분의 사랑은 강요할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애끓는 사랑으로 자신의 창자가 신음하고 자신의 마음이 정말 비통한 심령으로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면 그분은 그 신을 섬기면 우리가 곧 멸망당하기 때문에 그 애끓는 심령으로 우리가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질투하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질투 시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려법은 1권 131쪽에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에 대하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능히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영광의 왕자에 앉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의 영광에 대해 질투하는 분이에요. 자신의 영광이 뭐예요? 그분의 품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품성을 우리가 알고 그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그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기 때문에 네 안에 거할 성소를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의 마음과 몸이 뭐예요? 성전이잖아요. 내가 네 마음과 성전 안에 있어야 되는데 네 마음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질투하는 거예요. 왜? 다른 신이 있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투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질투가 얼마나 우리를 위한 사랑이냐 이 말이에요. 네 마음에 내가 거하기를 원한다. 그래야 너는 나와 같은 마음, 나와 같은 뜻, 나와 같은 정신, 나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데리러 올 때 죄 있는 자를 데리러 오지 않잖아요. 죄 없는 자를 데리러 온다. 그래야 내가 너를 정결케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질투한다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교회정은 3권 248쪽에 보면 주 우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공언하는 자들에게서 진실된 애정과 남김없는 신뢰를 요구하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기를 원해요. 왜요?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삼았어요. 그죠? 그리고 당신 자신은 신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실된 애정으로 남김없이 그분을 신뢰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신뢰하지 않을 때 그분은 질투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질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질투하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너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영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질투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설교 강연 2권 184쪽에 모든 거짓 경배는 영적인 간음이다. 거짓 경배를 금하는 둘째 교훈은 하나님께 대한 경배의 계명이며 그분을 섬기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간음하는 아내와 같은 것이므로 결국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지긋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표현이 뭐라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보면 참된 예절의 특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는 모든 것을 참는다로 끝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영감의 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교만과 이기심은 건절되고 가장 깊은 겸손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이 솟아난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심 없이 자신을 맡기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되어 있잖아요. 그죠?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래서 이 사랑장을 매일 읽어라. 이렇게 예언의 신은 기록되어 있어요. 매일 읽고 그걸 묵상하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열심으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언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바울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아내라는 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 신부들을 남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정언시켰기 때문에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열심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드리기 위해 일생을 바친 거예요. 이 바울의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죠. 일생을 잃어버린 바 된 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드리기 위해서 바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그러나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불을 속인 것 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나 부패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예언의 196쪽인데 사도 바울이 왜 질투하느냐, 그 이유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탄의 강교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부패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그리하여 영혼들이 위험에 빠져 남편이신 그리스도를 떠나지나 않을까 하는 이 안타까운 마음을 질투하노니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마귀의 강교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부터 부패될까?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내가 열심으로 너희를 남편에게로 이끌고자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우리도 열심으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든지 아니 듣든지, 때 맞든지 아니 맞든지 간에 전해야 돼요. 면류관이 한 개도 없는 사람 하늘에 갈까요? 못 갈까요? 못 간다고 돼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의 일도 하지 않았는데 하늘에 갈 사람 아무도 없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교의 정신이 없다, 이건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숭배하는 이 간음한 여인인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뭐냐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 1장 1절에 보면 선지자 호세아에게 행음하는 아내를 취하고 행음으로 인한 자식을 취하라. 그 땅이 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를 나타내요? 하나님을 나타내죠. 행음하는 여인은 누구를 나타내요? 우리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영적인 간음을 안 하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형식적인 종교생활 다 이거 간음하는 여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행음하는 이 고멜이라는 이 여인이 바로 우리라는 것이에요. 그는 호세아 선지자가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의 자식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떠나서 다른 남자를 자식을 낳은 그 여인을 다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사갖고 오라 그랬어요. 스스로 떠난 그 고멜을 다시 사갖고 와서 다시 네 아내로 취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심령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심령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냉담하고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그 충만하신 감사와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가서 예루살렘에 기에 외치며 말할지니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예레미야서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가기 전의 상황이잖아요. 그죠? 유대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이에요. 그때 뭐예요? 하나님이 네 젊은 시절에 내가 너를 어디에서 이끌어냈다고요?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그때 너희들은 누구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인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한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는데 누구는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때 그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다 보살피시고 그 사막에서도 뱀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끄시고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도록 그들에게 또 날마다 뭘 줬어요? 만나를 주시면서 끊임없이 그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호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누구는 잊어버려요? 인간들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요, 지금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 우리는 몰라요. 그걸 알 때가 언제예요? 7 재앙이 내릴 때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거두어졌을 때, 그때 7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없었다면 이 6000년간의 지구 역사 동안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었을지를 아는 거예요. 그때 깨닫는 것은 너무 늦게 깨닫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그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의 노예 상태로부터 구출하시고 광야의 위험과 궁핍으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 곧 정혼한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선하심과 사랑을 나타내 보이신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 2장 2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 3장 1절로 12절에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숭배하여 음행하고 창녀짓을 하여 멸망당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했죠.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창녀짓을 하여 멸망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창녀짓을 행하였고, 타락한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자신들을 더 의롭다고 하며 하나님을 배신하는 간음을 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타락한 이스라엘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이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자신들을 뭐 한다고요? 남유다보다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대 민족보다 더 의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행음을 행한다. 그러자 예레미야 3장 12절에 가서 북쪽을 향해 이 말들을 선포하여 이르라. 주가 말하노라. 타락한 이스라엘아, 너는 돌아오라. 나는 긍휼이 많은 자니 그런즉 내 분노가 너희를 덮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는 우리가 언약 관계 속에서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그 질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목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이사야 63장 9절에는 하나님이 친히 사랑하고 동정하사 그들을 구속하시고 품으시며 이끄셨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몸소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시련을 익히 아시며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신성을 인성에다가 입으신 것은 인간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고 이 히브리서 4장 15절 주석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느끼시고 우리의 모든 시련을 잊게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동정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신 것이죠. 이러한 인간을 접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은 성육신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의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8절에는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기를 자랑하지 아니하며 우쭐대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동하지 아니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며 쉽게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랑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 사랑은 우리 안에는 없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속성이죠. 본성이고. 그래서 이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께 우리의 의지를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네 자아를 굴복하면 내가 네 마음 성전에 들어가서 그 뜻을 이루겠다. 이게 자아 굴복이고 그리스도의 의에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절 하이 주석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매일 읽고 여기에서 위로와 힘을 얻어라. 하나님께서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에다 부여하시는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것이 가르치는 바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성화된 사랑, 하늘에서 난 사랑을, 그 사랑의 가치가 어떠함을 배우고 그 교훈들을 우리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두라. 그리스도와 같은 사랑은 하늘에서 나는 것임을 배우고 그것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배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없는
다른 모든 자질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을 배우라.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리스도와 같은 참된 사랑을 정의하였으며 이 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의 순종의 표현이다. 그것은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뭐라고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우쭐대지 않고 무례히 행동하지 않고 자기 것을 추구하지 않고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악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이 사랑이 참된 신자들의 생활 속에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자아를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드리고 바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이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잠언 16장 32절의 하위 주석에 보면요, 우리들이 하나님께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은 우리가 그의 제자인 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성질로는 사단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이다.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는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다.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나쁜 성질을 이기기보다 순교자 노릇하기가 훨씬 더 쉬운 법이다. 순교하는 것보다 뭐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나쁜 성질 이기는 게 더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화되지 못하고 굴복되지 않은 자아라는 짐의 존재를 극복하는 유일한 희망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날마다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바칠 때, 매 순간 날마다 자아를 말씀 앞에 굴복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과 합병되고 우리의 정신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우리의 생각은 마침내 그리스도께 사로잡히게 되어 그분의 생애를 살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다는 의미이라는 것을 실물교훈 24장 예복을 잊지 않음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면 교만과 이기심은 건절되고 가장 깊은 겸손에서 가장 순수한 기쁨이 솟아난다. 가장 강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은 인내와 사랑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의심 없이 자신을 맡기는 것을 기초로 이루어진다. 참 중요하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면 이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교회정은 9권 30쪽 31쪽에 보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무도 충만해져서 그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열망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 사랑을, 기쁨을 나누어 주고자 열망한대요. 열망.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이기적으로 이 사랑을 나누지 않고 살 수 있겠어요, 그죠? 그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불가능해요.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은 이 사랑을 나타내주고자 헌신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 예, 오늘 교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